오늘 오전 설교에 동방의 박사들은 세계의 윤리와 철학과 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동방 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먼 길을 찾아서 온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읽은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온갖 위협을 감수하고 먼 길을 따라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그리고 짐승의 위험, 사막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멀고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교우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박사들입니다. 2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부자이고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학문적인 호기심이나 정치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렸다. 그리고 절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을 했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했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 명예, 지위 그거를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합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부자였습니다.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멀고 먼 땅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에게 엎드렸다. 그에게 절을 했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 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경배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찾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읽은 본문 11절 후반부지요.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선물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걸맞는,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을 준비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는데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종류의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의 예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황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되심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에게 물었지요.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의 존재를 동방의 박사들은 왕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 인정하니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라고 합니다. 둘째는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유향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냥 선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지요. 거기에 걸맞는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태어나실 예수님은 인류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으로 믿었다. 그것이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불렀던 찬송 116장에서도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황금은 왕으로서의 인정입니다. 유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몰약은 부패를 막는 데 사용을 하는 향유입니다. 이것은 산 사람을 위한 예물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위해 드리는 예물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속의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신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윤리와 철학과 종교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먼 길을 찾아 예수님께 왔다.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경배하는 사람들이었다. 또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자신을 통치할 왕으로, 하나님께로 자신을 인도해가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인류의 죄를 죽음으로 대속할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와 감사와 예물, 찬양과 감사와 몸짓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